지난 주간에 SNS에 인터넷에 있는 소식 전하는 방에 후배 목사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가족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카톡이 와서 핸드폰을 열고 이제 카톡을 하고 있는데 어린 딸내미가 옆에 있다가 아빠 핸드폰을 쳐다보고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빠는 카톡이 다 목사님이네. 친구가 없어? 그러더래요. 순간 빵 터졌답니다.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사는 친구가 될 수 없나 보다.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한테 친구는 하나도 없고 죄다 목사님만 있냐고. 핸드폰에 한 1200명 연락처 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은 목사니까 목사는 친구가 될 수 없나 봅니다. 어떤 묘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친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어떤 존재인가? 저희 대학 다닐 때에 방송국 활동을 했는데 방송국에서 이렇게 내보내다 보면 그때 자주 쓰던 글귀 중에 하나가 유한진 씨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긴 산문인데 그걸 외우고 다녔어요. 시도 아닌데 책으로 한 3페이지, 4페이지 되는 건데 그걸 외우고 다녔습니다. 외우면서 방송에서 틈만 나면 해주기도 하고 아나운싱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른이 돼가면서 친구보다는 이해관계를 따지고 혹은 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관계로 만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친구를 뜻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잃어버린 단어들도 있지요. 동무라고 하는 단어. 친구라고 하지 않고 동무라고 하면 친구는 한자어고 동무는 순우리말인데 동무라고 하면 좌파가 돼버립니다. 북한 애들이 쓰는 바람에 단어조차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나 봅니다. 아무튼 이익을 따라서 이합집산하기를 쉬지 않고 다니는 그런 정치인들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마음 상태도 좀 각박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무가 좌파고 친구는 우파라면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벗이라고 하는 순우리말도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좀 딱딱하게 정의하는데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허물을 감추어주고 잘한 일을 칭찬해주고 약함을 덮어주고 덕을 선전하는 사람, 그것이 벗이다. 그런 친구를 생각하면, 그런 벗을 생각하면 그냥 입가에 미소가 올라옵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친구가 있지요. 어제 선교 발자회를 마쳤습니다. 한 분 한 분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청국장 하시는 어머님들부터 해서 새로운 품목으로 도전해봤던 젊은 여전도회까지 정말 한 분 한 분이 수고 많이 하셨고 일찍 완판한 팀도 있는데 이제는 습관이 돼서 광고하거나 붙들지 않아도 마지막까지 자리 지키고 또 물건을 다 치우고 텐트 다 철수할 때까지 함께 수고해 주셨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엄마 따라왔다가 엄마 흉내내면서 나도 물건 팔아보겠다고 소리를 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함께 하는 현장, 함께 하는 곳, 같은 또래끼리 모여서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것이 천국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성경이 전하는 친구의 모습을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영혼과 같은 친구입니다. 영혼과 같은 친구, 성경에서 누구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여기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희망으로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18장에 나오고 있지요. 사울은 다윗을 통해서 17장에 있었던 전장의 상황들, 그것을 자세히 들었을 겁니다.
다윗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건드리지 못했던 거인족의 한 사람 블레셋을 쓰러뜨린 다윗, 이미 수금을 켜서 사울 안에 있는 내적 갈등들,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었던 그 다윗이 이제는 음악가가 아니라 전쟁 용사로 등장합니다. 갈수록 다윗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던 그때에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사무엘상 18장 1절은 적고 있습니다. 왕정국가에서 왕 외의 다른 존재는 다 왕들의 대적입니다. 적대 관계입니다. 더군다나 골리앗을 쓰러뜨린 민족적인 영웅이다라고 치면 사울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기 주자인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은 참 힘든, 데리고 있기 힘든 그런 용사일 것이지요. 근데 성경은 그 전장 상황을 다윗이 아버지 사울에게 다 고한 후에 옆에 있던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내 재물보다 다른 사람의 재물이 하나님께 받아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자기 동생마저도 돌로 쳐 죽이는 가인의 분노와 시기심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을 독점하려고 하는 라헬과 레아의 출산 경쟁,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말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십니까? 이웃이 잘 되는 모습, 잘 되어진 모습, 그것도 사촌이 잘 하고 있는데 심기가 불편한 우리의 모습. 그런데 사실은 이 속담의 원래 의미는 배 아프긴 아픈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료들을 이것저것 이제 원자료들을 찾아보느라고 좀 고민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한참 찾았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닌가 그러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국문학 가르치는 교수님에게도 여쭤보고 했는데 이 속담은요 원래 부정적인 속담이 아니랍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속담이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다, 시기심이 나고 뭔가 좀 껄쩍지근하다, 이거는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교육의 산물이랍니다. 일제 이전에 이 속담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랍니다. 문구는 똑같은데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사촌이 땅을 샀어요. 내 사촌이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축하해주고 격려해줘야 되겠죠. 우리 사촌이 아들 여운대요. 그럼 가서 축하해줘야죠. 우리 집은 아직 장가 못 보냈어도 저 집 장가 간다는데 가서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같이 잔치자리에 앉아서 밥 먹고 그리고 와야 되잖아요. 사촌이 땅을 샀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땅을 사는 사촌은 돈이 있어서 그 땅을 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농이에요. 가난한 농부들이라고요. 그러니 그 돈 있는 집에 내가 돈을 들고 가는데 얼마를 들고 가겠습니까? 축하는 해주고 싶고. 가난한 농부가 가서 뭘 할 수 있느냐? 근데 부조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좋은 일 있으면 가서 축하해주고 하는 부조 문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가서 잘 되라고 그 집 밭에다가 인분을 주고 오는 거래요. 인분 뭔지 아시죠? 똥을 싸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분을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아파야지요. 속이 쓰린 배가 아니고 그 집에 너무 가난해서 들고 갈 봉투는 없지만 내가 그 집 잘 들어가 걸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몸부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몸부조라도 하고 싶은데 사촌이 땅을 사니까 내 배가 아파서라도 그 집에 가서 인분의 부조를 하고 오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속담이랍니다. 그런데 이 속담이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정서가 참 묘한 거예요. 이 속담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까지 좋아해 줘야 되나? 이거 바꾸자. 야 무슨 몸부조냐? 이제는 다 돈으로 하는 거지. 인분 같은 거 뿌리지 마. 그거는 나쁜 짓이야. 그걸 몇 년 교육을 시켜요?
딱 36년 교육시켜요. 36년 만에 그 좋았던 속담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촌이 땅 사면 싫어요. 이런 오늘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일본 사람도 지금 다음 세대에게 국정교과서, 일본 국정교과서에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강점하고 있어요. 자, 한 세대가 넘어갑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세대 다 물러나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여러분쯤 세대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36년 교육의 속담의 원 의미가 바뀌어 버리는데 앞으로 30년 뒤에 독도는 서로 자기 땅이라고 하는 두 세대가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가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교육은 그래서 중요해요. 좋은 의미, 좋은 말을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것, 좋은 문화를 보여주는 것. 우리 다음 세대 교육하지만 교육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 우리가 함께 합력하는 자세, 우리가 함께 일하는 모습, 우리 바자회 예쁘게 잘하는 것, 아이들이 와서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거 잘 보고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세대 교육이에요. 근데 이 교육의 현장에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남이 잘하는 거 끌어내리고 못마땅해 하고 그거 보고 잘하면 다음 세대 그냥 그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대로 말은 안 하지만 눈으로 보고 배운 대로 아이들이 합니다. 무서운 거지요. 자,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사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친구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의 대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어떤 대화입니까? 정치적인 대화겠지요. 전장의 상황을 들려준 거예요. 나가서 물맷돌을 던졌더니 다윗이 쓰러져서 뭐 자세한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숨김없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마음이 통했대요. 원어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의 네페시가 다윗의 네페시와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네페시 같이 여겼다. 이게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복잡해요. 마음, 생명, 심장, 의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인데 이걸 우리말로 한 글자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옮긴다고 한 방법이 뭐냐 하면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생명같이 여겼다. 그 의미를 여기저기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네페시인데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그냥 살려서 번역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대지 첫 번째 부분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영혼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영혼같이 여겼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은 둘이지만 다윗과 요나단 몸은 둘이지만 하나의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구의 모습은 무엇이냐? 서로를 자기 영혼처럼 여기면서 사는 존재. 제 이익이나 제 편의에 따라서 눈먼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영적 공동체, 그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으로 뜻을 함께하는 친구,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참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과 기독교 교회 사이에 갈등이 참 오래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유초등부 시절에 교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자기만 안다. 예수 믿어야만 교회 간다고 그래. 예수 말고는 다른 거 없나? 나는 법 없어서 사는데 그 정도 말은 해요. 하지만 교회 앞에서 대놓고 손가락질을 안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 교회 일로 PD수첩 방영이 됐지요. 그날 PD수첩 시청률이 얼마나 급상승한지 아십니까? 그 심야 프로의 시청률이 6%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교회가 잘못한 걸 보여준대 하니까 와 신나가지고 너무나도 덤벼듭니다. 인터넷에다가 교회 혹은 직분자 욕하는 거 한마디만 써보십시오. 댓글이 신나게 달립니다.
댓글 많이 달게 하려면 교회를 비난하면 돼요. 그럼 비난이 아주 많이 달려요. 댓글이 수도 없이 달립니다. 이게 작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라고요.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치하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 정치판을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재직회에서, 남녀선교에서, 구역회에서, 당회에서, 공동회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을 자꾸 보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힘겨운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똑같았어요. 주전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 송환이 이루어집니다. 포로들 끌어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란 채찍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이 많이 끌려갔는데 아직 유다는 안 망했어요.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는 주전 605년경인데 유다는 그로부터 20년 뒤에 망해요. 그러니까 끌려가서 보니까 아직 유다 땅에 우리 민족이 남아있고 우리 정부가 남아있어요. 사이비 정부긴 하지만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채찍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 심하지만 아직 이 민족이 살아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나 봐. 아직 힘들지만 우리가 재수 없어서 끌려온 거야. 전쟁터 옆에 있다가 우리는 끌려갔고 아직 저기 많이 남아있잖아. 그럼 우리는 망하는 거 아니야. 언젠가는 우리 돌아갈 거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거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만함이 여전히 그들을 잡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끌려간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끌려갔어요. 어린아이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은 그 아이들을 구별해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하려고 그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들에게 주고 자라게 합니다. 적당히 묻어가지 않으면 되겠지요. 튀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마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남들 다 하는데요. 보이는 데서 안 마시면 되죠. 뒤에 가서 마시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데서 안 피우면 되잖아요. 뒤에 가서 피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나 하니까 그냥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 타협할 수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왔으니까 왕 비위 맞춰주면서 살면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넘어가고 적당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기 존재감, 자기 가치관을 지키려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한 거예요. 뜻을 같이 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적당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적당히 묻어가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 3년 동안 교육시켜서 왕 앞에 서게 하려는 것, 그걸 거절합니다. 왕이 유다의 젊은 청년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끌어온 젊은 청년들을 자기 앞에 데려다 놓고 산의 진미와 고기를 먹이면서 3년 동안 이렇게 바벨론 교육을 시킨 다음에 왕 앞에 세웠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전쟁하러 나갔다가 젊은 친구들, 머리 좋은 친구들 싹 불러내가지고 교육시켜서 자기 나라 인재 삼으려고 그랬을까요? 성경 잘 보세요. 이 친구들을, 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산의 진미를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 바벨론 교육을 시켰는데 이 교육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직책이 있어요. 환관장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상선 영감이에요. 내시충 우두머리. 그럼 내시충 우두머리가 무슨 교육 시킬까요? 이 애들 데려다가 교육시켜가지고 바벨론 교육시켜서 바벨론의 음식 먹고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왕의 내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총리 만들려고 한 거 아니라고요. 잘 보세요. 나중에 다니엘이 총리 됐으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점령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호락호락 피지배 민족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청년들 내시 만들려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뜻을 정했어요. 우리 그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왜? 그들이 주는 고기는 다 이방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고기예요. 수요일날 고린도전서 우리 같이 읽으면서 보았지만 그 우상제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나오신 분들이 더 많구나.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신앙적으로 먹으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들까 봐 그들을 위해서 먹지 말래요. 그들이 시험에 들거든요. 내가 하는 삶의 태도 때문에, 구원과 상관없지만 내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 때문에, 내가 잘못 보여주는 신앙의 태도 때문에 저들이 시험에 든다면 참으래요. 그것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합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교육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우상제물 그거 먹으면서 옆에 사람 시험에 들지 하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합니다.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하고는 다르잖아요. 왕의 명령이거든요. 왕의 명령을 어린애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끌려온 포로로 끌려온 애들이 감히 왕의 명령을, 황제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는 죽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세 중과 뜻을 같이 했어요. 근데 10일 뒤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히려 고기 먹은 애들보다 훨씬 더 윤기가 흘러요. 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넷이 될 뻔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더니, 생명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은 내시로 그냥 사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친구에게 그저 좋은 말 해주고 좋은 분위기 맞춰주기 위해서 살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외롭지만, 적국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후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지고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름이 없는 것 같은 이 세 친구는 기도의 동역자로 등장을 합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서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나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재치 있게 심부름 잘해주고 차 몇 잔 갖다 주는 것이 좋은 친구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다른 일보다 기도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아주 정중하게 제 앞에서 인사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없으면 뒤에 와서 꼭 끌어안아요. 징그럽게. 남자분인데 그래요. 꼭 끌어안고는 뒤에서 그래요. 목사님 저 기도합니다.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처음에는 하도 징그러워서 뿌리쳤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다른 말 안 해요. 항상 안을 때마다 인사해 주는 거는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있을 때는 또 말 많잖아요. 교회가 엉뚱한 짓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해요. 근데 둘이만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자리가 되어지면 꼭 뒤에서 끌어안아요. 앞에서 인사하고 뒤에서 훌떡 끌어안아요. 아 그분이구나. 느낌이 있어요. 배불룩 나오는 어떤 남자분.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의 인사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목사님 기도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이곳에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위대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예수 닮은 사람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재미있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필론이라고 합니다. 이 필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친구라고 번역을 하는데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 필로스의 복수가 있어요. 형용사도 복수가 있어요. 명사적 형용사인데 이 필로스를 복수로 만들니까 필론이 돼요. 그걸 우리말로는 친구라고 번역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친구는 뭐예요? 사랑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사이, 사랑을 계속 하는 사이, 필로스가 아니라 필론의 관계, 사랑을 끊임없이 하는 관계, 그거예요. 친구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래 그냥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걸 우리말로 옮기니까 사랑하는 관계라고 풀기가 뭐해서 친구라고 명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헬라어가 참 재밌지요. 사랑하는 복수의 관계, 일방적으로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태복음 26장 16절에 재밌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는 관계인데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친구는요,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관계래요. 근데 그 목숨은 어떤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값어치보다 더 큰 거라고요. 근데 그 천하의 값어치보다 큰 것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요. 그럼 그 친구는 어떤 존재예요? 천하보다도 더 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내일이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주님이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의 가르침 속에 너희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가르쳤던 주님인데, 내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내어준다면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느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뭔가 좀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고 말 잘하고 눈에 띌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언제요? 악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못났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후반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 후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기준이에요. 목표가 아니고 기준이에요. 언젠가는 그렇게 살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순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른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잘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 내어놓는 사람, 천하보다 귀한 그 너의 목숨, 남의 목숨 뺏어다가 주지 말고 내 목숨 내어주는 그 사람,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계명을 계속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의 친구랍니다. 신비한 환상을 보고 교주가 된 사람이 예수의 친구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완비한 신학자가 예수의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계속해서 행하면, 내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계속해서 행하면 그가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중에 누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단어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 친구 맞으세요? 그러자, 아유 목사님 저 교주 만들려고 그러세요? 그러고 꽁무니를 빼시더라고요. 아니요, 예수님 친구 되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친구 된다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향기를 머금기 위해서 말씀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친구라 하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당신을 친구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곳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친구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 다윗과 요나단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친구의 아름다운 실천자임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의 동역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